할렐루야.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또 말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한번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또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혼의 날마다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의 날마다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날 우리 기독교가 관계 중심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를 이루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라고 하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다. 이것을 영적 전쟁 또는 영적 전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 이 악한 존재는 사탄 마귀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 성경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세련한 자요 거짓말장이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죠. 그리고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에게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싸움 또는 영적 씨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 강건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해라. 너희는 강건하라. 연약하지 말고 너희는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처럼 너희는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타코만 합장로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연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건해져야 됩니다. 강건해지는 비결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강건해지는 것이다. 주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 또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건해지려고 하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 정도가 아니라 100% 날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라. 성령 충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강건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여 죄짓게 만들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악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도둑은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 목적으로 찾아오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이다. 이렇게 마귀는 악한 관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악한 목적, 이 악한 관계를 대적하고 이겨야 한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귀의 악한 관계, 악한 꾀를 경험했었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탄 마귀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마귀의 충동질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죠.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 마귀가 다윗 왕의 마음을 충동질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윗은요, 자신의 업적을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업적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산해서 그들을 계수하여서 자랑하고픈 마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충동질에 그 마음이 동요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지 지파대로 다 계수하죠. 그러나 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악한 생각을 자기 것으로 만들죠.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그 생각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죠. 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반대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큰 책망을 듣죠.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시는 것을 막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방해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런 악한 관계가 세상 사람들 속에 역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역사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악한 관계를 모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잠시 잠깐 동안이라도 악한 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러나요? 마귀의 이런 악한 관계는요, 한 개인을 향한 나쁜 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간교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탄 마귀의 악한 관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어지게 하고 싸우게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교리를 침투시켜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다양한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나누었냐면 특별히 에베소 1장, 2장, 3장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나누었죠. 대략
교회가 무엇인가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우리인데,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교회다.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것이 교회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교회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연합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사명을 갖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전도의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마귀는요, 사탄 마귀는 이러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고 싸울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전도의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힘을 약하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싸워야 할 악한 존재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첫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같은 성도는 더더욱 아닌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툰다고 하면, 그래서 분열된다고 하면, 그러면 마귀만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성도가 세상 사람과 싸우고 다툰다고 하면, 그러면 복음 전파, 그 복음 전파가 막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요, 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요,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가룟 유다와 싸우신 것이 아니라, 다투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형제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아오기를 주님은 갈망하신 것입니다. 그럼 성도가 대적해야 할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첫째는 정사와 권세라고 말하고 있죠. 정사와 권세.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 중에 특정한 어떤 계급에 있는 그런 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정사와 권세는 땅의 권세자들이나 어떤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 존재 중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여러분, 이것도 영적 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러한 영적 존재자들은요, 세상의 권력자들 속에서 또는 정치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주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에요. 이 영적 존재들은 정치인들의 야망을 이용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들로 악한 법을 만들게 하고 이 세상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그 악한 법을 이용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존재들, 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악을 저지르도록 하는 악한 영들, 바로 이런 악한 영들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것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탄 편에 서 있는 모든 악한 영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정사와 권세,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은 실제하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지 결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가지신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었다 선언하셨기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수요일 날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무기들을 다음 수요일 날 계속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 오늘 에베소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음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나 다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수요일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싸워 승리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수요일 계속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롬.